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조상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거주하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내려가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사장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불러주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난 2021년 아이오와주의 맥도날드 매장에 무장 경찰들이 긴급히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이 매장에 전화를 걸어서 그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실제로 총을 들고 들어가서 직원들을 폭행하다가 결국 경찰들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 동기는 바로 그가 주문한 치킨 너겟 봉투 안에 디핑 소스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겨우 소스 하나 때문에 협박 전화에 총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라는 거죠. 또 같은 달 이번에도 역시 맥도날드 매장입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 매장에서 한 여성 손님이 난동을 부렸는데 그 이유는 3가지의 슬러시 맛을 섞어달라고 요구했다가 직원이 거절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직원을 폭행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기계를 다루고 조작하고 마시다가 결국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요, 오클라호마에서는 매장 안에서 식사를 못하게 한다고 총기 난사를 했는가 하면 미시간에서는 음식이 늦게 나온 다음에 뜨거운 커피를 뿌렸고요, 시카고에서는 음식을 무료로 주지 않는다고 도끼를 휘둘렀던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어이없고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고작 소스 하나, 고작 슬러시 한 잔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말인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의 세상을, 그들의 전부를 좌우할 만큼 소중했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에게는 명품 백이, 어떤 에게는 게임 아이템이, 어떤 에게는 돈이, 어떤 에게는 자존심이, 또 어떤 에게는 내 뜻대로 되어야만 되는 직성이 풀리는 작은 일상의 자기만의 통제권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상실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평정심을 잃게 되고 이성이 마비되며 좌절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이 통째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겪는 이러한 사소한 집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겁고 가혹한 상실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려야 하는 대상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전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아브라함의 대답 사이에 아브라함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건, 창세기 22장의 말씀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삶의 위기와 상실 앞에 서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말씀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여기서 그 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일, 그 후에를 말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창세기 21장 바로 전장에 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붙들고 살아온 두 가지 수건이 있었어요. 염원, 두 가지 평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무려 30여 년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 이 창세기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착의 문제였어요. 고향을 떠난 이후 아브라함의 인생은 늘 떠돌이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물과 양식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리저리로 텐트를 옮겨야 하는 것이 그의 불안정한 삶,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운물을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운물을 내가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과 미래를 확보하는 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부르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침내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1장에 말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2장에서 1절에 소개하고 있는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이 모든 평생의 염원, 수건, 소원이 다 이루어진 그 이후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루하루가 평안하고도 행복한 나날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잠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엎드려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인데 왜 우리에게 위험할까? 우리가 고난이 많을 때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별일 없는 평범한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깊은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움직이고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고 하루하루가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의 나날들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은 이제 안전하구나. 내 인생은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한 교만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부르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하나님이 오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심체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의 실력자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고난을 참 잘 견디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일 경우가 많아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하지만 진짜 믿음의 실력은 고난을 잘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먹고 살만하고 가정도 괜찮아 보이고 건강도 큰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매주일마다 예배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제단을 날마다 열심히 쌓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진짜 믿음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진짜 신앙,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검증하기 위한 부르심, 테스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세요. 그 시험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너무 구체적이라서 참 가혹하게 느껴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바로 그 이삭, 그 사람 말이야, 그 이삭 말이야, 그를 번제로 드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네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를 번제로 드려가 아니라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삭, 그를 번제로 드려.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가 내 사랑하는 존재 아들 이삭이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증표가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았을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리만큼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의 심정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충격이 어떠하였는지, 아내 사라와는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였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성경은 단 한 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더니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3일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장면에 집중합니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한 장면을 아주 천천히 그래서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예요. 7절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마치 이삭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이 최대한 애절하게 친밀하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요. 그리고 아들의 부름에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대화가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은 부름과 똑같은 대답이 동일하게 지금 7절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 불렀고 대답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그 순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명령이 다시 기억되는 그 순간 그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 뒤에서 바라보시고 그 명령은 지켜야 하는데 그 대상이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순종의 걸음을 간신히 옮겨서 이것까지 버티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아들과의 단 두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믿음과 사랑 사이에서 명령과 절망 사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또 물어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에게 또 묻습니다.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숨이 탁 막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들에게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순간 여기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은 제 의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처절한 고통의 순간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아가는 것을 알게 돼요. 순종의 본질이에요. 순종의 본질. 그가 깨닫는 순종의 본질은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전부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알고 내가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만 비로소 참된 평안이 그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순종은 포기와 상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의탁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덮여지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아름다운 놀라운 순종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승리로 뒤덮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증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 이삭을 제단에 눕히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돌아설 길이 없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고뇌가 완전히 포기된 상태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이 놓여진 제단 위로 칼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침내 듣게 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에서 대답은요 앞에서 해왔던 대답들과는 무게가 너무나 다릅니다. 앞에서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런 의미였지만 지금 이 대답은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마무리되는 안도감의 대답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확인되는 대답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평생을 걸고 섬겨온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놓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저를 잊지 않으셨고 결국 순종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런 의미의 대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걸음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떨었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다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 것을 내가 확인했다. 내가 너를 이제 알았다. 내가 너를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확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확인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이 부르심과 대답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신뢰가 실제로 증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의 자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상실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질병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요. 자녀의 삶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요.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실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시니까 감당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인 줄은 분명히 압니다만 저는 그 말이 참 가슴 아프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감당할 만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고난이 쉬운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다 무너지고 밤새 울고 흔들리는 철저히 무력하고 약한 사람들 뿐입니다. 아마도 그분들이 전하는 그 격려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마 이 말씀에서 얻은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력함을, 나의 흔들림을, 나의 무너짐을 도우시고 대신 겪어주시고 또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그 순종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신뢰함의 흔적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남아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거야. 또 8절에 보면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는지 묻는 이삭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피눈물 나는 고통의 걸음 속에서 모든 상황의 결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대답으로 순종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참 가혹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무엇이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이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통의 순간들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그 끝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안락함에서 구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 자리로 기쁘게 걸음을 내디딜 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삶의 소중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 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할 때,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시고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신뢰하며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